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43절, 46절 말씀입니다. 43절, 4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야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느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아멘. 오늘 본문 46절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벽이 재건된 후 느헤미야는 이 성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주해 온 사람들 중에서 성벽 안에서 살게 할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계보별 명단을 작성하는데요. 그 와중에 이 느헤미야는 과거 세스바살과 함께 돌아왔던 1차 귀환 공동체의 명단을 발견하고 바로 오늘 이 위치에 넣습니다. 이 명단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에스라 2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의 명단이 다시 이곳에 나오게 된 그 이유는 이 첫 귀향민들의 소원, 이 성전 건축 그리고 성벽 건설이 완성됐음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인 장치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차 귀환 공동체의 꿈이 드디어 실현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1차 귀환 공동체 명단을 다시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명단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사실 이 레위인은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꼭 있어야 할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성전 안에서 일을 할 때 반드시 존재해야 될 인물이죠. 그런데 돌아온 명단을 보면 이 레위인의 수가 314명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나온 그 앞문단에 제사장, 돌아온 제사장의 수가 나오는데요. 그 수는 4289명입니다. 돌아온 레위인의 수가 제사장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것이죠. 다윗 시대의 레위인의 수가 3만 8천여 명에 달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돌아온 레위인의 수는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성전에서 찬양을 했고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여러 중요한 일들을 바로 이 레위인들이 감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땅에 돌아온 이 레위인들의 수는 제사장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스라가 사람들을 끌고 왔던 2차 귀환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에스라가 대략 한 1,500명의 사람들을 끌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레위인들이 부족해 출발을 늦추면서까지 레위인들을 추가로 모집했지만 그때 모인 사람들이 38명입니다. 결국 38명의 레위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레위인들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했을까요? 아마도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달리 귀향과 그리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유산이 없을 뿐 아니라 제사장에 비해서 자신들의 입지와 이권이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서 돌아가봤자 유익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돌아온 레위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레위인들은 바벨론에 남아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돌아온 레위인들의 가문을 소개하면서 이 돌아온 레위인들이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유익과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은 대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명단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레위인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 느디님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인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성전 일꾼, 조금 심하게 번역하면
성전 노예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 온갖 잡일과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들의 기원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이스라엘이 여러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이방인 노예의 후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교 활동을 통해 여호와를 알게 된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명단에 수록된 이름 중에 상당수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것이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어찌됐든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여러 잡일을 하고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후손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손해입니다. 돌아와봤자 성전에서 온갖 잡일을 하며 힘든 일을 할 텐데 굳이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러한 삶이 뻔히 보이는데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느디님 사람들과 이어지는 그 솔로몬 종의 자손들의 명단을 보여주며 329명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레위인보다 많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돌아오면 인정받지도 못하고 유익도 없기에 상당수 레위인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정작 이 레위인보다 더 고생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될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보다 더 많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라는 것, 바로 그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고생하고 당장 내 삶에 유익이 없어 보이는 것이 뻔히 보임에도 그들이 이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은 이 명단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명단 행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도움 하나 되지 않고 이득이 되지 않는 길을 주님의 뜻이기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간 일부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의 이 명단을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을 대대로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들의 헌신을 통해 이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게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진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교육시키고 대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명단이 에스라 2장과 오늘 느헤미야 7장에 두 번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돌아온 일부 레위인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중히 여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중심을 보셨고 이들의 명단을 성경에 적어 놓음으로 후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을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신 또 하나의 완벽한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과 내 감정, 육신의 안락함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유익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셨죠.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러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이 묻어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매일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명단이 기록된 것처럼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친히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바로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돌아온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처럼 나의 유익과 만족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우리 삶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깊이가 있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교육부서의 성경학교 수련회와 해외 단기 선교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루의 뼈를 하루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지는 주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주신 말씀